예, 그 네 번째 소주제. 교회를 튼튼히 서게 하여 주가 망하지 않으신다. 예,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가 평안할 수 없습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든든히 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저 세상에서 죄로 어떤 사건으로 어떤 가정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것이 이루함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마음이 평안해졌다. 위로받았다. 평안하고 위로받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아멘. 평안하고 위로받는 그 자체가 든든히 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내게 좀 더 유익하고 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선택해 갑니다. 그러면서도 입으로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모든 걸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가 이루신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온토적 본능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를 아버지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나의 그런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행복, 내 이해 타산적인 것, 이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건.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어떻게 가신다? 든든히 서 가게 하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아하,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목사고, 역시 다르구나. 이런 놀라운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뭘까요? 좀 더 저 위에 글자가 뭔 자인가요? 예, 뭐 산상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수훈으로 가겠죠. 예, 산상수훈. 좀 올려주세요. 저기 보면은 주님의 주님의 그 제자들의 이름도 쭉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더 올리세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의인의 뜻이 뭔가. 자, 산상수훈. 산상수훈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혁명입니다. 개조가 아니고 개혁이 아니고
혁명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말씀이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그 왕이 오셨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의 선포입니다. 그걸.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늘의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다. 이 선포입니다. 혁명입니다. 그러면은 십계명은 뭘까요? 애굽에서 나온 그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이, 너희들은 왕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십니다. 이것은 혁명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 하신 분들,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참 의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안상수 목사님이 전에도 간증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혹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한 제자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를 지내고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는가요? 그래, 빨리 가서 장사 잘 지내고, 그리고 나 그쯤 되면은 저 갈릴리 가 있으니까 그리 와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 안상수 목사님 그림 가운데 보면은 산자여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산자만이 저 세상 것 의식하지 않고 산자만이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좀 더 넓은 길, 좀 더 좋은 길, 좀 더 유익한 길, 좀 더 콩고물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원초적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혁명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참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한 일원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 아닐까요? 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이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어떤 누구의 기가 막힌 웅변을 듣고, 어느 누구의 기가 막힌 책을 보고, 어느 누구의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도행전 8장부터 9장의 내용입니다. 성경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엄청난 체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뭐 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제자들이 믿질 않습니다. 이상하네. 3일 전만 해도 살기 등등하게 그랬는데 위장을 한 건 아닌가? 우리를 잡으려고 거짓으로 저렇게 한 거 아닌가?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쪽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전막을 변신했구나 하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자기 고향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갔다. 그리고 그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기록된 것이 지금 9장 31절까지 말씀입니다. 36절부터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게 됩니다. 수가 더 많아진다는 그 내용들이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 쭉 이어져 나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도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반드시 든든히 서가게 하십니다. 왜?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반드시 든든하게 서가게 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저게 든든히 서가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고 나라를 쓰고 아우는 교회를 노릇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가 영원히 지어서 가서 아멘. 집을 짓다. 건물을 세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든든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집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은 쉽게 무너진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막 하는데도 내 좀 더 좋은 곳, 좀 더 콩고물이 많이 떨어진 쪽, 그쪽으로 가려고 하네. 아무리 내가 든든히 서 있다 할지라도. 자, 그런데 반석이 세운 집은 아무리 저기서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고 요즘 뭐 정치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막 누편 막 썩은 동아줄 잡기도 하고 막 저걸 하기도 하고. 우리도 지금 성도들은 잘 안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줄을 대고 서고 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세워 있는 사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거든요. 그 교회는 절대로 그렇죠. 갈대처럼 이렇게 저렇게 생각, 별별 생각이 다 들고 하다가도 딱 서 있다. 누가? 반석에 서 있는지. 든든하게 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시고 든든하게 아름답게 벽돌 하나하나를 놓아가면서 만들어간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아멘. 뭘로? 예수의 피로. 예.
물론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가까워진 것이 뭘로 가까워졌어요?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이 다르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뭐 어쩌고 해도 목표가 같지 않으면, 방향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로 가까워진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다. 피로 맺어진 형제들이다. 피로 맺어진 식구들이다. 이래서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위할 수 있는 멋진 성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19절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백성들과 같이 너희들도 이방 너희들도 이제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 뭘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구별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피로 깨끗함에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처럼 식구라고 하는 그런 개념, 우리라고 하는 그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식구가 아닙니다. 아무나 가족이 아닙니다. 피로, 예수의 피로,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가족이요 식구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식구가 아니고 아무나 가족이 아니고 아무나 시민이 아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특별히 창세전에 하나님께 부르셔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아멘.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것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추돌이 되었다. 그러시면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져 가고? 예.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체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졌다. 얼마나 우린 감사합니까? 지금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는 그 뜻이 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이어져 있는 그 건물이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고 그것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즉 그의 모퉁이 돌이 되신 그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2절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하져 간다? 예,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래서 목적이 같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성광교회 무슨 교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가 예배만 드리고 설교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 나름대로의 다 어떤 뜻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지어져 가지 않으면 스스로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성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성광교회,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우리는 봉헌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들 소원이 뭔 줄 압니까? 성전을 건축해서 아버지 앞에 봉헌하는 것, 이것이 내 평생 소원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그런 꿈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성전, 이 성전이 모아져서 그것이 교회화 되어지고 그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예배당이요, 예배 처소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게 하셔서 아름다운 집을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 이 은혜 안에서 정말로 어디를 가도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어떤 누구한테든지 칭찬받을 수 있고 어떤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혹 도저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을 때 너무 신령한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세상과 반대되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욕을 먹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떠나고, 그러한 일들이 수많은 교회 안에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단석 위에 굳건히 서서 정말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멋진 교회임을 확신하시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 다 같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아멘.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미 그 음부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고 부수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지지고 볶고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인가요? 우리 옷당 먹은 날이 목요일이었던가요? 금요일이었던가요? 우리
황 목사님이 오신다고 해서 제가 파리로 갔다가 오는데 그 모임 목사님들은 400명 가까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제 대표회장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생각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한 번만 들어왔겠습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쭉 듣고 오면서 저는 이제 그 말에 이어서 그랬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세운 목사, 하나님이 기름 부음 하셔서 세우신 목사, 그리고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실패가 없다. 혼자 놓고 목회를 해도 그 사람은 실패가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저 보라고. 목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습니다. 신년에 웬만한 교회, 웬만한 교회는 신년 되면은 뭐 합니까? 신년 대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중형교회 목사님이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올해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부흥 강사를 청빙을 해야 될 건가. 그분들은 이제 6개월 전부터 막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의 대부분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사들, 돈 몇백 혹은 몇천씩.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 마음에 그분들만 목사가 아니고 한 명을 놓고 목회하려 하는 사람도 목사인데 작은 교회 목사님을 한번 청빙해서 해볼까? 그 생각이 딱 들어진 순간에 계속해서 그 생각만 들어지더래요. 그래서 자기 노예 소속된 목사님들 딱 보니까 성도 딱 한 사람 놓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강사로 청빙. 당연을 걸쳐서. 이제 두 분을 하는데, 한 분도 어떻게, 그럼 한 분은 좀 더 유명한,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로 할까? 그러다가, 또 이제 이 노예를 쭉 보니까, 1000명 되는 교회에서 청빙을 했는데, 노를 한 거예요. 노를 하고, 자기가 교회를 설립을 해서, 오직 청년들, 다음 세대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목회하겠다. 그래서 그 1000명 된 거를 노했다. 그래서 그분 두 분을 청빙. 그런데 기적이라는 성도들이 옛날보다 더 많이 나오고, 하면서 더 크고, 한 명 놓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을까요? 기가 막히게 잘했을까요? 웃으며 소리하고 농담하고 유머하면서 그렇게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대. 그 목사님 말로 대박이다, 대박. 그래가지고 담임실로 그 혼자 한 사람 목회하는 그 교회 계좌번호 가르쳐줘 잘 해가지고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요. 오늘 가면 갈수록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위축되어집니다. 그 한 명 놓고 목회하시는 분 얼마나 위축되어질까요? 그러나 오직 반석 위에 세운 주의 몸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막 저 목회 혼자 이렇게 한 사람 하고 있고 난 부흥 강사니까 혹시 나 초청해 주라 이렇게 명함 돌리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나 그런 일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 끊임없이 내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결코 오늘 어떻게 고백한 사람. 자, 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평안의 은혜를 주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교회 다닌 분도 치고 저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 말씀을 제일 많이 쓴 데가 어딘 줄 압니까? 영도에 있는 모 교단입니다. 저걸 우리는 암기합니다. 그러면서도 내 삶에 저 말씀이 적용이 안 됩니다. 내 삶에 저 말씀이 적용이 안 되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내가 가끔 예수고 나발이고 믿음이고 나발이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내 목표의 내 꿈의 전부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누가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분이 나를 돌보세요. 저 어떤 위대한 목사가 나를 돌보신 게 아니고 저 어떤 위대한 장로 오늘 뭐 그 교회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 장로가 돌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아멘.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서 뭐 하라고? 그분이 나를 돌보시니까 도우시고 보호하시니까 뭐 하라고? 염려를 다 뭐 하라고? 왜 주께 맡기라.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막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때요?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없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아까 우리 조 집사님 사도행전에 나타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삶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확 바꿔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너무 치유 목적,
신유 목적, 뭐 복받은 목적, 그쪽으로 자꾸 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 막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활 가운데서는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지면 끊임없이 물고 들어갑니다. 어떤 누구 물고 들어갑니다. 세상은 물고 들어갑니다. 누구를 물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아시고 반드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맡기고 어떻게 하라고요? 8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릉사와 같이 두루다니며 그 염려하는 자. 그래,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십자가로 다 승리했다. 그래, 말로는 그렇게 해.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사건 가지고 계속 염려하고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 자를 먹이로 삼거든요. 그런 사람들. 자,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인도하신다. 돌보신다.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안 그런가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현실은 안 그래요. 그러면 저 세상 안면은 똑같지요. 현실은 그러하지만 그래도 나는 누구다? 예,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세우셨다. 이 정체성.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또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는 그 사람들이 누구다? 참 의인이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요한 말할 때 그러지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끝으로 어떤 것으로 강건해지고 그의 힘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면서 끊임없이 후원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힘을 주시는 그것으로 누가 후원해 주는 그 물질 말고요. 우리 집에 어제 찹쌀이 20kg가 왔습니다. 찹쌀 20kg가 와가지고 우리 갈비뼈가 20kg까지 보냈다. 저기 충남 서천에서 왔습니다. 감사하고 기분 좋지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결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잠시 감사하고 지난날의 은혜들이 또 새록새록 나타나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 찬양할 때 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전화 들고 너 왜 그랬어? 그건 대적이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것,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것, 이것이 대적한 겁니다. 아멘. 그것이 승리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뭐 좀 들으면 그냥 요즘에 전화가 있으니까 옛날에 막 쫓아갔겠죠. 세상 사람들, 세상 좀 지혜롭고 좀 양식 있는 사람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찬란 그런 것을 보면서요. 아무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무엇을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으로 무장하라. 예수로 무장하라. 십자가의 은혜로 무장하라. 이렇게 잘 무장을 해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5절,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할까지 사모한다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경건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아멘. 자, 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마귀를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한 겁니다. 순종하니까 율법주의자로 자꾸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렇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내 의지로, 내 뜻으로 내가 순종하려고 한 그것이 율법이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은 아주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말씀에 복종하는 것, 이건 마귀를 대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광교회 안에 마귀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귀를 대적해서 쫓지 마시고 사랑으로, 위로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대적해서 녹아질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든든히 서가는 멋진 주의 몸된 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신 하나님께서 결과가 뭐였어요? 수가 더 많아지더라. 자, 그 나와 있어요.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 내용 나와 있습니까? 예. 자, 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증가하다, 많아지다, 차다, 성장하다,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면은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내 자신이 됐든 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는, 이것은 원리입니다. 원리.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안 서는 교회네, 저 모 교회는 수십만 명이니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서 하나님 그렇게 수가 많게 하셨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럴 때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단 사입이 얼마나 성도들이 많나?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올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올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집으로 지어져 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자, 본문 9장, 9장 19절 말씀은 사울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뭘 전했다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이후의 말씀. 듣는 사람이다. 예. 자, 21절. 21절. 사람이 다 몰라가는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알고 자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걸박하여 배에 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하지 아니냐. 22절 다 같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는 누구?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이시다. 너희들이 그처럼 기다려왔던 메시아이시다. 왕이시다. 이 선포를 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여 이 땅에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요 평강의 왕이시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지어져가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이미 올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까요? 그 사울을 사울되게 했던,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바울이 그 제자들로부터 인정받고 그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할 수 있었던 그 배우의 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바나바였습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중보가 되어주고 서로 자랑해주고 서로 아름다운 증언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든든히 서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우리 조 집사님, 정 집사님 자랑을 할 때 우리 정 집사님은 자녀들 앞에서 절대로 아버지에 대한 험담을 하지 않는다. 저는 아주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조 집사님은 나은아 네가 먼저 말아 하면서 엄마를 같이 들었을까요?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좀만, 내가 전번에 한번 그런 얘기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포로시 예배만 드려지는 소그룹 모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교회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말이 없었죠.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떤 부목사, 담임 목사, 뭐 누구 장로, 그 말이 없어져. 이런 얘기 하나요?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냥 감싸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타락한 수도 본능입니다. 이게 당직기예요. 당직기는 이미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 거룩하게 당직기 하지 말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을 이렇게 대신 대언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싸주고 했던 바나바, 하나님은 그렇게 맞춰서 해 나가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 믿지 못할 때 믿게 해주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스가랴서 8장 23절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 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하니라. 아멘. 예, 저는 우리 지금 탁구를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다 합니다. 성광교회, 저분은 목사, 저분은 선교사, 저분은 어떤 사람 다 합니다. 나는 그분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내 옷자락을 잡고 줄줄 따라왔어. 목사님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아멘. 이런 역사예요. 저 세상 가운데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